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의 그 대화 속에서 모든 계명 중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모든 계명들 중 가장 첫 번째였다.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이미 여러 질문들에 대하여 굉장히 지혜롭게 그 답변하셨고 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답변들 속에서 많은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교훈 이후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리들을 위한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3개의 작은 단락들이 이렇게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당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에 대한 교정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당대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이들이 어떠한 그 위선과 불의한 모습들, 또 비인류적인 모습들을 보였는지를에 대한 질책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한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많이 헌금을 한 부자들의 대비되어서 이 가난한 과부의 아주 적은 헌금이 그 많이 넣은 자들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이 세 단락들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들은 어떤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주제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서기관들이 보이고 있었던 불의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또 이 위선적이고 불의한 모습들에 대조되어서 또 한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 대한 칭찬이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으로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의 서기관들이 가졌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신학은 그릇된 행위를 초래했습니다. 어떠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삶,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영향 주고 결정짓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드린 행위, 연보 행위는 또 어떤 신앙에서 이렇게 발현될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어떤 핵심적인 주제,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주의하면서 우리 함께 이 세 단락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당대의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약간 풍자적으로 혹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정해 주십니다. 당대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잘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생각에는 어떤 결함이 있었고 또 부족함이 있었고 또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느냐. 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앞서가며 뒤서가며 뒤따르며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이 다윗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막 외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셨을 때에 이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셨는데 바디메오도 그가 그것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디메오에게도 이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반적 메시아관들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당대의 서기관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나눴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 속에 또 다른 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영광과 행복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예언은 이미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굉장히 구약의 여러 본문들 속에서 이미 주보에도 그 근거 본문들을 같이 실었는데요. 여러 선지자들이 실제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또 다른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언된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과 같은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 힘을 가진 그런 왕 이상의 존재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가르치시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이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는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부족한 말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그냥 다윗의 혈통과 가문을 따르는 메시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으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목할 것은 서기관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이 그들의 신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메시아 신학과 신앙이 결국 초래한 모습은 이 다음에 나오는 단락에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의 불의하고 부패하고 위선적인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서기관들의 행태를 고발하시며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있었기에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조심하라고 당부하셨겠습니까? 서기관들은 당시에 평상복이 아닌 일상에서도 예복을 입고 다니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일상복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다니면 그 예복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고 도드라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 랍비 선생에게 예를 갖추고 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인사받고 문안받기 위해서 그렇듯 예복을 입고 평상시에 시장을 걸어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즐기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누가 더 큰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었던 이러한 모습들, 그것도 이 서기관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은 당대의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과부들을 대신하여서 그 맡은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정리하며 그들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일을 범했다. 예수님이 꼬집으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제일 좀 설득력이 있는 내용들은 남편이 죽으면 이제 서기관들이 법적 대리인이 돼서 그 죽은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권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서기관들이 그 재산을 이렇게 빼돌리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불의함과 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경건하게 보이려고 했던 이유, 길게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보이고자 했던 이유는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위탁받기 위한 위장된 경건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가식적인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시대에도 충분히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기관들이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 이해와 또 어떠한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이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적 사상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 땅의 힘과 권력 또 재산 또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해서 자기를 위해 쓰려고 했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결국 보이는 모습은 이렇듯 불의하고 또 비윤리적이고 거짓된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러한 사실에 끊임없이 관심 갖고 거기에 천착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서기관들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잠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헌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서기관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 자신도 한번 떠올려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많은 변명들로서 우리를 정당화하고 또 스스로 내가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과정은 정말로 쉽게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과 위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우리중심적이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해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도 우리 자신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사실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은 끊임없이 이것이 나의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하시라 한 대로 그냥 살기를 원하는, 더욱더 담백해지고 더욱더 단순해지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자에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잠언 3장 3, 4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얻고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참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영예롭고 행복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전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애쓰는 것,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전제, 그리고 이 서기관들을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또 존귀 여김을 받으려면 그 속과 겉이 일치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 말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혹 거꾸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사람 인정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인정받지만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고 위선적 경건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웠던 이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더욱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봐도 더 권한이 많이 가진 자, 이러한 자들의 죄를 더 크게 물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인가에게 권한과 어떤 소유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맡기셨다면 더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과부의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살펴봅니다. 성전 경내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여있던 성전 안의 연보함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그 성전 경내라고 얘기하면 여인의 뜰을 말합니다. 그 여인의 뜰 안에는 나팔 모양의 헝금함이 13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헝금함의 목적이 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이런 저희들이 헌금할 때 여러 목적 헌금을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곳에 이렇게 헌금함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단락에서는 이제 과부가 서기관들에게 이제 수탈당하는 희생자였다면, 지금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는 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부자들의 그 과실을 이렇게 더욱 대조적으로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과시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이제 헌금을 드리는 부자들의 어떤 자기 자랑과 과시, 이런 것에는 아마 그 헌금을 어떤 액수로 평가하는 그런 생각과 태도들이 담겨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돈인데요. 그래서 이 2렙돈을 이렇게 환산해 보면 뭐 유로로 따지면 50센트 동전 2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뭐 현재 하루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돈의 어떤 환산 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과부가 가진 생활비의 전부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곤궁한 가운데 드린 적은 액수의 헌금을 부자들이 드린 많은 액수의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게 여기십니다. 헌금의 액수로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증명하려 하며
또 그것을 자랑 삼는 자들에 대한 아주 대단히 극명한 대조로서 한 가난한 과부의 연보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어떤 강조점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께 재물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그냥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어떤 경향이 있는데 너의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 뭐 이런 데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교훈의 어떤 강조점은 헌금은 그 절대 액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재물이 어떤 상황 속에서 드려졌는지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전적인 헌신을 적용으로 이끌어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헌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가와 그 드려진 헌금이 그 액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44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헌신된 자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전적인 헌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마가복음의 청중들과 독자들의 경우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아주 핍박과 또 어떤 열악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또 어떤 이미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더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교훈을 주실 의도가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 풍족한 중에 많이 넣은 것과 이 가난한 자들이 적은 것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모습, 이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헌금을 그 자체의 액수로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계속 살펴보면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때의 심정, 그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과부 또한 또 앞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서기관들에게 재산을 갈취당한 희생자들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불신앙과 위선으로 가득 찬 당대의 서기관들의 모습과 더욱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권위로 온갖 악과 불의를 자행하고 심지어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착취하는 파렴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기관들의 이러한 위선과 불의 그리고 힘과 권력과 명예와 소유 등 이 세속적 가치를 쫓는 신앙과 삶의 태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와 또 메시아에 대한 오해, 그것이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초래했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몰이해, 오해, 이것들은 제자들의 신앙과 삶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던 것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 위에서 제자들도 그들 중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 그릇된 이해와 오해, 기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쉽게 세상의 명예욕과 권력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이념을 따라 서로 낮아져 섬기기보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과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과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서 지위가 높고 소유가 많은 자에게는 굴종하고 또 지위가 낮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가치관 속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는지를 보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경건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헌금을 액수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이러한 생각과 태도들로 인해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와 좌절을 안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훈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 웅장함과 그 거대한 규모에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성전의 웅장함, 이 성전 콤플렉스에 대한 이 웅장함에 눌려 탐복했던 이 제자의 이 발언은 아마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 청중들도 여전히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들과 그 가르침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과 바람들을 메시아에게, 오실 그리스도에게 투영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세속적인 권세와 번영을 추구하는 신학은 서기관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거짓 경건과 위선과 비윤리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이렇게 거친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을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또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는지, 어떠한 구세주가 되시는지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아는 자들답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가치관이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소유에 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위선적일 때 많고 비성경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우리가 가진 이 세속적 기준들로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와 그 질서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거듭나고 우리의 가치관이 거듭나서 다시는 이 죄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